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말하게 하라, 믿음이 말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 제목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네, 믿음으로 말합시다. 네, 믿음으로 말합시다. 네,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믿음으로 말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나누도록 요청드리는데요. 어색하시죠? 불편하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설교 전에 좀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의 순서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의 순서의 첫 번째 순서 혹시 뭔지 아세요? 예배의 첫 번째 순서.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Calling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나의 걸음으로 나아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 없이는 우린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도 없는데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초대가요, 야, 너만 잠깐 와봐 하는 특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특혜가 아니라요, 함께 드리는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와 있으면요, 그건 특혜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부르신 그 은혜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배 가운데, 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예배하는 그분은 그렇구나, 우리는 내 옆에 지체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 예배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주일이라서 그냥 교회에 나오신 출석한 분들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인사하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정말 그냥 한 말인데 나에겐 너무 큰 상처가 되었던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 했던 말인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나 지난번에 네가 한 그 말 너무 상처가 됐었어 라고 서운함을 토로한 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또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이펙 보니까요, 국가 간의 외교 관계까지도요, 말 한마디로 좀 끈끈해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요, 우리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막 좌지우지기도 하고요, 때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처럼요, 혀는 마치, 그 말은 힝 하는 말입니다. 네, 동물 말입니다. 동물 말에 입에 물린 재갈처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처럼 작은 기관일지라도 말의 몸 전체를 움직이고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이 혀 역시 작지만 우리 삶의 신앙생활, 인생을 결정짓는다 만큼 큰 힘을 지녔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이 혀에 관한 말을 꺼낸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혹 이 구절 때문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1년 마무리할 때쯤에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이 구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는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처럼 몇 년씩 신학 공부를 하고 나름 이 말씀을 훈련받으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글 좀 읽을 줄 알아. 나 히브리 말 좀 읽을 줄 알아. 나 이거 가능해. 나 성경 좀 많이 읽어봤어. 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내가 선생이 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도 선생이 되겠다 하고 저 사람도 선생이 되겠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패거리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분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집단과 저 집단으로 나누는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규칙은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 타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주어만 결정해 준 겁니다. 주어가 뭐냐면요. 우리들 그리고 쟤네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다 있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몇 명인데 쟤네들은 남자가 몇 명이네요. 우리들은 여자가 몇 명인데 쟤네들은 몇 명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분쯤 흘렀더니 장난 삼아서 농담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은 좀 잘생겼는데 쟤네들은 좀 못생겼네요. 그래서 웃음이 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30분을 진행했거든요. 마지막에는 농담이 조롱이 되고 조롱이 비방이 되고 심지어 헐뜯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단순히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요. 권위를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렇게 경고하죠.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상처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말이 불이 되고 말이 독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한때는 모두가 좋아하고 명망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 실수 하나만으로 좋은 이미지와 커리어가 단숨에, 요새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기 많은 연예인이나 재능이 뛰어난 운동선수인데요, 악플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이 말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클릭 한 번이면 DM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그 사람이 듣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혀로 불을 지르고 독침을 저 멀리까지 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세상은요, 이미 전쟁터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하나에 영혼이 죽어가며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아까 제가 예배로에 부르신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을까요? 우리의 혀가 마치 불처럼 불을 지르고 독처럼 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전쟁통 속에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말로 불을 지르고 말로 독침을 쏘는 이 전쟁터에서 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배의 순서 마지막도 혹시 아십니까? 축도로 많이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축복해주는 시간으로 많이 아시죠? 목사님이 축복해주는, 왜 축복하냐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였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너희가 말로 불을 지르고 말로 독침을 쏘는 그 세상에 나가서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서 영혼을 세우라는 부르심, 그것이 예배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라는 이유로
종종 교회 밖에 있는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귀한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교회 밖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혹시 가나안 성도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 가기는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교회에선 뵐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안 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 밖 영성 프로그램에는 나오십니다. 그렇게 가서 만나서 나눔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뉴스에서 보는 교회의 부정부패함은요, 뭐 보통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가서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이유를 들어보면요, 열에 한 명 정도만 목사님이 좀 부정부패해서요, 교회가 투명하지 않아서요고요. 열의 아홉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열의 아홉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교회 안 나가게 된 이유?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성훈련에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 뒷담화를 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한 민석 형제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민석 형제 보고 웃지 마세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뒷담화한 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입술로 막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교회에서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교회 꾸준 일을 다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뭐 화장실 청소부터 허드렛일, 쓰레기통 비우는 모든 일을요, 교회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던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돈 받고 하는 일이야, 말도 안 되죠. 그 말을 듣고요, 그날 집에 가서 막 펑펑 우셨대요. 아마 긴 문장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단어 하나였을 거고요. 한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요, 귀한 영혼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거룩한 헌신에 독을 탈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예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배로 부르셨고 예배자의 입술이라면 어떤 입이 좋은 입일까요? 어떤 말이 잘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흘러넘치는 입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단히 오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흔히 말을 잘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저 사람 참 말 잘해 하면 어떤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죠. 아마 저도 그런데요, 막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남들 앞에서도 막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마술사, 막 언어의 마술사 같은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나의 언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만드신 보혈의 샘물, 거기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의 기준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언어가요,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한번 한 해 한 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 한 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들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다 남들 조롱하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전 40대인데요, 영포티라고 부르더라고요. 막 조롱하더라고요. 저 40대인 게 무슨 그렇게 잘못입니까? 근데 40대들 싫어, 영포티야, 막 그렇게 조롱하는 단어만 계속 매번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샘물, 그 더러운 샘물에서 길어 올려서 마구 단어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서로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조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살아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만드신 보혈의 샘물로 길어 올려서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질투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 언어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역사상 지금까지도 제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뽑으면 5손가락 안에 꼽힐걸요? 근데 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말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는요, 말을 더듬는 결전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왕 조지 6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가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히틀러는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을 너무 잘해서 정당에서 스카웃 당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병사였는데요. 저 친구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정당에서 스카웃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정당을 위한 선동가로 활동하면서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가면요, 다 사람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아, 선동당에서요, 막 뜨거워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어마어마한 언변의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었을까요? 그의 말은요, 미움과 증오와 편견과 자기 확신에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입 밖으로 나왔던 모든 언어들은요, 라디오에 타고 흘러서요, 그 독일 국가 전체를 미움과 증오와 편견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말기술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의 말은 결국엔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요, 시대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조지 6세는요, 결전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어서요, 말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거 질색했습니다. 연설하는 것조차 두려움이었습니다.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요, 이 전쟁통에서 국민들 앞에 서서 말주변도 없고 말재주도 없지만 그는 거기서 대중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히틀러에 비하면 너무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국민을 향한 진심과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기리는 그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거듭거리는 말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불을 지르고 독침을 쏘는 이 시대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요, 선한 마음에 뿌리 내린 언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언어로 세상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편 19편은요, 예배자의 노래거든요. 예배자가 이제 예배 가면서 예배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말씀. 네, 한번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예배에 왔다 갔다 출석 체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이웃의 영혼을 살리도록 나가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 전쟁통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합창을 부르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한인사회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작지만 언어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의 재갈이 되고 배의 키가 된다면 한인사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내 삶에 쓰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종종 근데 우리가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가 워낙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마치 기독교인의 규칙을 담아놓은 모음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세 때는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할 만큼 뭐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요,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고보서는 언제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야고보의 질문은요, 언어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언어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우리 이 말 정말 많이 하죠. 교회가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없어요. 물질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왜 우리에게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혀입니다. 시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혀를 주셔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항상 그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혀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그 사역은요,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물질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시간,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국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역설하는 것만 같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배의 키처럼 영혼의 재갈을 물리고 칭찬의 말로, 사랑의 말로 그를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역이 단 하나 있다면 우리의 언어의 사역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해와 편견과 혐오가 말하는 걸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과 같이 강력하고 독처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로 평화를 들불처럼, 복음을 맹독처럼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전쟁통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리더십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야고보 시대처럼 선생이 되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던 리더와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 부반장이 될 수도 있고요, 조별과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직장에서 상사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는 선생이고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방식은 나의 권위와 직책을 먼저 중요하고 너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반장이니까, 내가 상사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요, 그 관계는 전쟁터가 되어버릴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려져 있다면, 책망의 언어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 친구의 영혼에 재갈을 물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내 이 심령 안에 파주신 보혈의 그 샘터에 우리의 입술이, 나의 혀가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시간도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은 확장될 것입니다.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믿지 말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오직 믿음 안에서 말하게 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교회 마음 따로 있고 세상 사는 마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종교 활동가가 되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